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말씀이에요. (14장) 말씀.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손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있는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멋지죠? 네.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쫓아가서. 네. 나쁜 놈을 끝까지 쫓아가서. 네. 일주일이나 먼저 갔는데 그 일주일을 막 쉬지 않고 쫓아가서 잡아왔어. 잡아와서 우리 훔쳐간 거 전부 다 찾아온 거예요. 너무 멋지죠? 멋진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진데 왜 큰 실수를 했을까요? 그죠? 뭘 실수요? 네. 자기 아내를 다른 왕한테 팔았죠. 그죠? 네. 부부는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죠. 네.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 약속이 있는 관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보면 언약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거든요. 친척이 없어. 조카 롯, 아들이 없어. 애가 없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언약을 지킨 거죠, 언약을. 그런데 왜 부부 간의 언약은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알게 됐을 거예요. 우리도 언약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언약교회죠. 어떤 언약교회? 어떻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저번 주에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깊이. 다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정말 많이, 깊이, 늘,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지금 가나안 땅이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5개 연합국과 4개 연합국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싸우더라도 진짜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누구죠? 아브라함이 잘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신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좋은 날에, 이 날도 좋은 날에 놀러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철없는 동네 깡패들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 연합된 군사와 군대의 국제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큰 싸움일 수 있어요. 동네 건달들과의 싸움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한 나라의 군대와의 싸움은 우리가 당해내기 힘든 싸움입니다. 연합군과의 싸움은 진짜 당해내기 힘든 싸움이에요. 군대와의 싸움은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결과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군대와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한 부대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이. 죽어요. 큰일 나죠.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인데 아브라함은 이겨요.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잠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옛날에도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산 사람이 누구야? 한 글자. 욥이야, 욥. 욥의 아내가 막 그랬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 있지. 왜냐하면 남편이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 거야. 집안 자체가 고통을 당해요. 아빠가 고통을 당하면. 부모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내가 고통 안 당하겠어?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고통 안 당하겠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욥은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았죠. 인내를 알았어. 인내를. 오래 참음을 알았어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어려움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걸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힘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연합군과의 싸움을 멋지게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 지금 오늘 읽었던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가나안 땅 근처에 있어요. 맞아요. 아이고 똑똑하네요. 역시. 13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나오죠?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그러니까 어디야? 가나안하고 가깝지? 어디야? 헤브론 땅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목사님이랑 창세기 공부했으면 헤브론 땅이라고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에서 호바까지 이게 일주일이 넘는 거리거든. 그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이. 멋지죠? 아주 멋져요. 오늘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배신자, 그런 약한 자, 대범하지 못한 자,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야.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이미지가 아닌 전쟁을 지휘하는 대장, 리더, 용사, 믿음의 선봉장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그려지고 있어요. 믿음의 용사는 어디를 지키죠? 그렇죠. 가정을 지키고 또 어디를 지켜?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를 지키고 또 뭘 지켜? 나라를 지키고 또 뭘 지켜요?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또 뭘 지켜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지켜요. 철저히 지켜요. 나아가서 이웃을 지키고 지역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롯을 적들로부터 구출해요. 그리고 재산까지 전부 다 찾아줍니다. 경찰도 하지 못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해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삼촌 싫다고 떠났잖아, 롯이. 그죠? 너 이제 떨어져 삽시다. 근데 그 떨어질 때 약속을 했어, 서로가. 어떤 약속?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눈을 들어서 네가 좋은 건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다음에 할게.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인 거야, 언약.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까지 소돔으로 가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롯이 그냥 소돔으로 갔어요, 자기가. 그래서 변을 당한 거야. 전쟁의 포로가 된 거예요. 재물을 다 빼앗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책임이 없습니다. 롯을 구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죠?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롯도 의인이기 때문이죠. 의인들끼리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롯이 이런 일을 당한 건 전쟁의 포로가 되고 본인 소유의 재산을 다 잃은 것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롯 순전한 자신의 잘못이죠. 그래서 안 구해줘도 아브라함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구해주면 욕을 먹습니다. 13절에 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알려줬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야. 도망온 사람은, 전쟁 포로는. 포로로 끌려가다 도망쳐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알고 있어. 서로가 알고 있어. 예지와 예나가 알고 있어. 그럼 무슨 관계? 책임이 있는 언약의 관계인 거야. 언약의 관계. 예나가 누구한테 막 조롱을 당하고 무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시킨 적 없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누나, 언니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동생이 더 때려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왜죠? 언약에 책임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죄를 지었다 해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죄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의 도움이 있어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지가 어때요? 싸움 잘하는 용사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깨어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신. 전쟁은 여러분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재밌겠죠? 아니야. 전혀는
전쟁은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 괴롭고 피곤한 것이 전쟁입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전쟁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 무섭고 두려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승리의 감격과 감동은 없는 것과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쉬지 않고 움직이는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 도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도망가면 거의 잡혀요. 도망은 쉽지 않아요. 끌려가다 몰래 빠져나왔어.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가 끌려가서 여기까지. 막 도망가는 거야. 언제 잡힐지 몰라. 한 명이 도망가면 막 이래 와가 잡아. 이렇게 간다고 해,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이렇게 쫓아와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망가면 내가 잡는다니까. 앞에 미리 딱 가 있어. 말 타고 막 그냥 도망가야 되잖아. 몰래 싹싹 도망가야 되잖아. 말 타고 딱 앞에 딱 있다니까. 잡으려고. 도망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서워. 몰래 빠져나왔기 때문에. 발각이라도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듭니다. 필사의 탈출을 한 겁니다. 필사의 탈출. 전쟁의 포로에서 목숨을 건진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망간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야. 또 보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틀림없이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 사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너온 민족, 이주한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멀리까지 이주해온 사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 하면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히브리 민족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실력을 잘 키워나갑시다. 준비를 잘 해갑시다. 오늘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지역이 사해에서 얼마 멀지도 않고 이곳을 통칭해서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데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곳이고 그리고 9개 나라가 연합해서 큰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라만 그돌라오메리 하나씩 막 민족을 막 공격하면서 내려오잖아.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여기 내려올 때 여기도 전쟁, 약탈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서 여기서 꽝 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쟁이 벌어진지 몰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 소문이 안 났을까? 신기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몰라. 전쟁이 났는지도.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숨겨주심이지.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있나? 평온하게 전혀 타격도 안 받고 평온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족들이 공격을 받는데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는 누구의 땅입니까?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다 공격당했어요. 근데 소문이 안 났단 말이야. 몰랐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이 아말렉도 치고 엠 족속도 치고 거인족들도 치고 막 다 혼내줬어. 에돔 땅도 치고. 그런데 전혀 몰랐어.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꼭꼭 숨겨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실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기적. 그렇죠. 기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잘한 것도 없는데 언약을 깨뜨린 사람인데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니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그렇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죠? 14절을 읽어보면 알죠.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단까지. 호바 전 단까지. 일주일 거리라니까. 일주일 거리. 사람이 걸으면 일주일 거리라니까. 자신의 감정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언약을 기억해요. 언약을. 조카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행복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은. 요즘 같은 세상은 사실 사고 당하면 보험회사나 뭐 주민센터나 경찰서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많이 해결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병원 면회나 장례식이나 결혼식도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이 오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다. 네, 그럴 수 없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조그만 상가에 방문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차 한잔하는 것으로 큰 감동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을 교회 잘 나오시는 분도 신방하기 바쁜데 다른 부목사님이나 뭐 신방 대원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직접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정말 바쁜 분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서 나를 찾아오셨다. 올 형편이 안 되는 분인데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셨다. 정말 감동이죠. 교회 일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멀어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 보면 항상 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그분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실 고마울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사시는 분들에겐 매일이 기적입니다. 기적. 시간이 기적이고 1분 1초가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채워질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이웃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요. 이웃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이웃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는 거부하지만 사람들과 화평하게, 친하게, 돈독하게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스타일이 상당히 세련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선을 긋고 안 만나고 안 보고 안 받고 안 주고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는 거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답게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으며 주님의 명령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사명자하고 예배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소명은 불행한 소식, 도움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외침을 듣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지금 아브라함의 소명은 롯을 구하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딱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숨지 않았어요. 이 겁쟁이가.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겁쟁이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비겁한 모습을. 그런데 안 숨어. 그전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그지?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의 실력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붙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아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꼬박꼬박 채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젠가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날과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 닦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전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이게.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군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20명이 200명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200명이 2000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2000명은 몇 명의 역할을 할까요? 2만 명의 역할을 합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세뇌당해서 20명이 200명의 역할을 하고 400명의 역할을 하고 4000명의 역할을 하고 8만 명의 역할을 합니다. 철저히 훈련되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요, 철저히 훈련되면. 강한 훈련, 빡센 훈련을 받으면요, 겁이 없어집니다. 전혀 약하지 않아요. 아주 용감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신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훈련된 병사들이 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신. 훈련된 병사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적어놓은지 모르겠네. 특전사 이 말입니다. 가신이. 특전사. 특전사를 훈련시키는 교관. 이급입니다. 이급. 교관이에요. 교관. 가신이란 뜻이. 물론 뭐 가족을 지키는 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가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고 무서운, 지금 318명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뭐 족구하고 뭐 축구하고 조기축구하고 그냥 야구 빠따나 몇 번 휘두르고 이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용사입니다. 용사. 용사를 지휘하는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무서운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젠 비겁쟁이가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숫자로 부흥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성경 어디 나오지? 와, 천재네, 천재. 사사기 몇 장이 나오지? 자, 기드온의 300용사를 불렀습니다. 몇 명이 모였게요? 300명. 3만 명이 모였지. 3만 2천 명이 모였어. 근데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은 거야. 누구랑 전쟁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지? 어렵죠. 네, 말해보세요. 로마 아닌데. 미디안이야, 미디안. 미디안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3만 2천 명을 모았어. 근데 다 보내. 그럼 300명 남아. 필요 없다는 거야. 3만 2천 명이나 왔는데 다 보내버려. 물 마신다니까. 물 어떻게 마시는 거 보고. 준비 안 된 놈들은 다 보내는 거야, 그냥. 준비 안 되고 실력 안 되는 친구들은 다 보내버려. 겁쟁이들, 귀찮아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다 쫓아보내. 다 쫓아보내. 그리고 진짜 준비된, 눈빛부터 다른
준비되어져 있는 물을 마시는 것보다 다른 그 친구들만 딱 남겨놔. 그 친구가 300명이야. 근데 더 웃긴 건요. 하나님이 무기를 주시는데 무슨 무기로 싸우는지 알아요? 미디안 용사들하고 싸우는데 미디안의 용사입니다. 용사들하고 싸우는데 무슨 무기로 싸우는지 압니까? 돌. 돌. 네. 돌이 아니에요. 근데 돌보다 약한 걸로 싸워. 뭐? 나무. 항아리. 항아리로 싸워. 항아리. 항아리하고 나팔. 아파. 불쌍했던지 하나님이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어주셔. 빈 항아리에 횃불. 그래가 싸웁니다.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이기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칼과 방패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창과 화살을 어떻게 항아리가 다 이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숫자로 안 싸워. 무기로 싸우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거든. 전쟁 천재도 안 돼. 전쟁꾼도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이크 가지고도 이기게 하셔. 이야! 이랬는데 막 다 넘어져. 이야! 이랬는데 막 다 넘어져. 책갈피로도 막 이기게 하셔. 눈 콕 찔러가지고 이겨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탁 때려. 이겨.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무리 대단한 전쟁 천재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겨버리는 거야. 그걸로도 이길 수 있지. 막대 사탕으로도 충분히 이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준선이가 먹고 있는 물로도 이기지. 막 타버려. 손이 되었어요. 하면서 막 이겨버려요. 알았어. 그래, 거기까지만 하자. 조용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의 무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무기와 도구를 주셨죠? 어느 땅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꿈과 환상과 계시의 주인이 누구며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무서워? 두려워요? 오늘 가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사사기 7장을.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질 거예요. 성경은 놀랍고 아주 신비한 책이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바꾼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고 화해의 사람이며 화목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과 교회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온다던가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다던가 모이기를 패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과감히 저항하는 300 용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폐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까지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교회의 문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걸 대항하는 걸 절대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양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다른 건 잘 할 줄 모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14절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단까지 쫓아갔다고 말씀하죠. 단.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남쪽 끝에서 북으로 끝까지 쫓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닌
죄악을 끊기 위해서 철저히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리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하나도 남김없이.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훈련이 잘 된 가신들하고 그냥 쫓아가서 때려 부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나뉘어 밤에 전혀 무방비 상태인 밤에. 도둑이 언제 오지? 아침에. 도둑하고 밤에.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을 때 맞지? 저녁에 맞지? 밤에 잘 때 말이지. 밤에 잘 때. 어떤데? 더 갑니다. 호바까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단까지 갔다가 다메섹까지 갔다가 호바까지 막 쫓아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호바는 다메섹에서 80km를 더 가야 되거든요. 호바의 뜻이 뭐냐 하면 은신처란 뜻이 있습니다. 숨어 있을 수 있는 은신처. 이곳까지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사는 지치지 않습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용사 318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돌라오멜이 했던 방법과 유사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피해를 준 만큼 그돌라오멜은 그대로 당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작전을 써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고요? 밤에 몰래 조를 짜서 급습하는 방법. 기습 전쟁, 기습. 밤에 몰래 기습. 방심한 틈을 타서 전쟁에서 완승한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틈을 이용한 거예요. 틈. 아브라함의 군대가 많은 무리로 보이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막 3만 명으로 보이게 해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노력을,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준비 잘해야 돼.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엘람 군대가. 엘람의 연합군이.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이 그 지혜야. 그 지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전쟁에 능하신 왕.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승리의 결과는 뭐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멋지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예전 성경에는 인민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인민. 이 말은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까지. 롯의 이웃, 친척까지 다 구해준 거예요. 지금 개정 성경에는 친척까지만 나와 있죠. 인민이란 말이 원래 있었어. 이웃들과 친척들 다 구출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롯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은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브라함의 318명만이 작전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13절에 봤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 이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이웃들이 이 작전에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관계를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가신이란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참 생소하지만 가정과 부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훈련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도적과 맹수의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정예화된 일꾼들입니다. 신앙훈련과 믿음의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신앙도 좋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 가시는 배신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는 어떤 사람? 배신을 모르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신. 훈련된 성실한 믿음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하기 버겁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다 해내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친척들조차 도움을 주지 않더군요. 교인도 막 도움을 뿌리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전 참 비참하고 외롭더만요. 남보다 못하다 이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 구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죠. 저도 안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돕지 못했으니까 도움 못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돕지만 않았을까?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잘해주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서로 돕고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희생과 섬김, 헌신이 잘 사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게 서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함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웃까지 구해주는 사람. 오늘의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또 실수해요.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실수를 한다니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목사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변화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을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어떤 손실도 손해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물어보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늪에 빠지지 않아요. 우울의 늪, 섭섭함의 늪, 괴로움의 늪, 슬픔의 늪, 고통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외딴 섬에 갇히지 않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준비돼야 됩니다. 잘 준비돼야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신앙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자라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죄악 속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